7월 26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맞춰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또 말씀 속에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 중이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로마 군대의 구성은 가장 큰 군단과 그 예하의 대대와 중대로 나눠지는데요. 군단은 약 6,0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8개의 군단이 로마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각 군단의 조직은 600명씩의 예하부대의 10개, 그리고 그 예하부대 밑으로 100명씩의 6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백부장 고넬료는 군단의 맨 하위 조직의 장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찮은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인구 구성을 보면 백부장의 위세, 특별히 식민지에서의 위상은 꽤 높았다고 할 수 있죠. 일단 백부장이 되려면 15년 이상의 군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하고 또 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백부장은 당시 사병들이 꿈꾸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기도 했죠. 사실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방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으로 뻗어나가는 신호탄이 된 것이죠. 그 처음의 자리에 고넬료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대하여 누가는 10장 전체에서 고넬료의 사환들의 입과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밝히는데요. 그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파견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4절에서 천사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하므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임을 증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으로 묵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경외함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음에 방점이 찍혀 있죠. 그가 경건하고
또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아니, 부끄럽게 합니다. 아직 고넬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경외와 구제와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열매인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인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나타내고 있는지요. 고넬료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경외하는 자의 삶을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고넬료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그의 경건으로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를 교회 안으로, 구원받은 백성 안으로 부르시기에 그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에서 강하게 선언하듯이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이죠. 이것이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9장에서의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죠. 사울이 복음에 대하여 대적했기에 그의 구원과 부르심이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고넬료 역시 그의 경건이 근거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근거가 되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도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 사건이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진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이루어짐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짐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고넬료에게 임한 천사의 메시지도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 역시 제6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를 깨닫고 또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용기를 얻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하심의 방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오늘 본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천사의 명령을 받은 고넬료는 즉시로 반응하죠. 오늘 큐티인 교재에서는 이것을 적용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오늘 이 또한 묵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심에도 나의 무지와 무감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죠. 무드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사도가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무드장이 피장 시몬의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 즉
제6시였죠. 베드로는 기도를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본 계시, 환상은 하늘이 열리며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가 메어 내려오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기를 느끼던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는 불쾌하고 단호한 어투로 그 명령을 거부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속되고 깨끗이 못한 것들, 곧 율법이 정한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온 짐승을 먹으라 명하시는 하나님. 또한 부정한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도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다는 베드로.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과 잡아먹으라는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고넬료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내려온 짐승들은 베드로의 전통과 관념에 있어서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펴며 거부할 수 있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요.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 대한 항변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은 먹으려면 먹어.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건 나야.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뭔데 그 말을 거부하냐? 라는 것이죠.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본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의 메시지는 분명하고도 명료한데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또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고 자유롭게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고정관념 등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지난 묵상의 여정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후로도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과 그들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는 것이죠. 사울 사건이 그의 과거 경력이 어떠하였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였든지 누구나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상징적인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문의 고넬료 사건은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는 상징적인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넬료의 사건은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중요시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포함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해야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나의 선입견으로, 나의 고집으로 여전히 더럽다고 정죄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삼가 나를 돌아보아야 하죠. 그 돌아봄의 방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에 전념하는 삶입니다. 세상 속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나의 주장을 하나님께 내세우며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터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주의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